오늘은 아가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자, 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간증할 것이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고백을 하나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100kg가 넘어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원띵을 하다가 특히 이번 주에는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뭐가 불편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른다리를 이렇게 앞바다리라고 하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나 봐요. 1시간을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상이 없었는데 집에 갔더니 갑자기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무게에 제 다리가 못 이겼던 거죠. 네, 이게 되게 웃긴데 저는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다 말겠지 그러고 이제 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못 걷겠는 거예요. 아예 못 걷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어제였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일 난 거죠. 새로운 피조물,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다.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주일날 쩔뚝거리면서 설교하러 가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래가지고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사모한테 부탁을 했죠. 요새 우리 사모님 아주 그냥 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막 머리를 붙잡고 어디서 왔어? 이러면서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괜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잤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 됐죠. 토요일 날이 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이 됐어요. 낮에 이제 여기 교회를 청소하러 이제 우리 지성 형제랑 왔는데 그때도 이제 쫄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오성민 집사님하고 문정혜 집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어제 이제 떠났어요. 네, 그래서 보고 있죠? 네,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기롭게 인천에서 인천공항은 가깝습니다. 그러니 짐을 다 갖고 와서 우리 집에다 차를 대놓고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쩔뚝이가 된 거예요. 짐을 어떻게 날러?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제 온대요. 저녁 비행기에 다행히 온대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붙잡고 이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방언을.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났나? 네, 이제 도착을 했대요. 네. 큰일 났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을 했다 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순간 다리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고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너무 멀쩡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나을 수 있다. 된다. 오늘 예배 안에 치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손을 계속 거기다 대시고 예배 끝날 때쯤 해결받으신 역사가 예배 가운데 풀어짐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자,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 아가서 공부할 때도 좀 나눴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말씀은 특별히 8장의 말씀이에요. 이 술람미 여인이 1장부터 8장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다가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이제 8장 끝에 와서는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됐죠.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뭔지,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이제 아예 빠져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친들을 뚫고 올라오는 자가 됐습니다. 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가정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태어났더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더니 하나님 정해주신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족,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나라, 뭐 이런 경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어디 안에서 살고 있냐면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경계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네. 어리면 어릴수록 이 경계가 없어가지고, 생각의 경계가 없어요. 생각이 어떤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것들이 애들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루아를 보면서 느끼는데, 너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아빠, 기도했더니 나았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아니면 아빠, 오늘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런 소리를 가끔 해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어떻게 잘 됐나 보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겪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너무 순수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네. 왜요? 경계가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자라오면서 우리 안에 경계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그건 죽어도 못해,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자녀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난 그 말은 죽어도 못해. 때리면 안 되죠. 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나 본성이 그래. 그래서 그거 도저히 못해. 왜요?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그게 다 뭐예요? 내 안에 어떤 경계를 탁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경계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병에서 건졌다, 내가 질병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경계 안으로 딱 비집고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낫게 해, 아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가려놓고 그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도 쉽게 낫진 않지, 이렇게. 심지어 이 방언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방언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언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다 그리스도인들 맞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다 방언하실 수 있어요? 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죠. 랄랄랄랄라 바바바바바 사르르 사르르,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거 못해, 나 쑥스러워서.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뭐예요? 내가 경계를 탁 쳐놓고 방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진리예요. 그 말씀이 얘기하는 건 다 돼야 돼요. 맞나요? 말씀대로 되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만들어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하고 하와한테 이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그 에덴이라는 뜻이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 에덴이라는 정원 안에서만 살면 땅을 정복할 수 있나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복해요? 나가야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뭘 누리냐면 이걸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열매는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되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동물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해서 풀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낳는 거구나. 씨가 또 심겨서 이렇게 자라가 나는 거구나. 다 배워야 되잖아요. 다 알아야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배워서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것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친밀한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경계를 딱 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내 나이 먹고 무슨 뭐 어떤 이유든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친밀함 가운데 누려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친밀하다는 건 뭐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내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갖고 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내 세계를 정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는 사실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늘 거기 계속 있던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확 나갔다가 그렇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내 가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건 늘 평온하신가요? 말을 잘 듣던가요, 자녀들이? 여러분, 사업은 늘 번창하고 늘 잘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요만큼 가시면 난 됐지.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안정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안정감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정감이어야지만 여기 있는 이 경계들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진리니까. 그게 진짜 말씀이 진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정감이 오는 게, 진짜 평안이 오는 게, 진짜 자유가 오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정복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주여, 예수님, 내 주여. 그래서 그때 봤더니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 주 예수님.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히, 너가 지금 떠들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용한가요?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 보라는 거예요. 나 눈뜨게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자기가 갖고 있는 경계를 계속 옆에서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조용히 하라고. 여기 네가 떠들 자리가 아니라고. 뭐 창피할 수도 있죠. 쑥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다 뛰어넘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되니까. 진리가 오면 내가 자유케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 넌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경계를 뛰어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늘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내가 계속 가만히 있다면, 안주하고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 돈 다 병 고치는 데 써야 되잖아요. 돈으로 안 돼요. 사업 열심히 합니다. 그걸 위해 다 바쳐요. 다 이게 희생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또 여러분 우리는 있다가도 없어질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진짜 안정감이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너무 많이 갖고 왔네. 다윗도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의 장막, 우리 다 공부했던 다윗의 장막. 사실은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 안에 있으면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없더라도 경계를 뛰어넘어서 장막을 쳐놓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뻐 받으셨죠. 하나님 좋아하신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옳고 그름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게 맞는 방법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저게 그른 일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있냐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그리고 보내주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뛰어넘으셨어요. 죄 없는 자가 쳐야 되는데 거기 죄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돌 던져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안 던지고 살리셨습니다. 왜요? 율법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같은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있던 것들이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 뛰어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온 습관, 버릇, 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자리 잡고 있어갖고 아주 벽을 두텁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변화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조금씩 벽을 허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해 보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일들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앞에 올라가고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길을 여는 자입니다. 돌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갇힌 것에서
놓아줌의 역사가 말씀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셨습니다. 돌파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죠.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여시고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가진 것에서 안주하는 삶 살지 말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경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에게로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자유케 되고 평안케 되고 해방되고 치유되고 부욕케 되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냥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만 가면 다 해결되는데 왜 못 가고 있을까요? 왜 못 가고 두려워할까요? 그냥 넘어서면 되는데 왜 이 붙잡은 거 못 놓고 있을까요? 왜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다 끝내셨대요. 질병도 끝냈고 구원하셨고 해방시키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왜 못 누릴까요? 그럼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친밀함의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살 때 친밀함의 훈련이 가득 돼 있으면 경계 밖을 나가서 정복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배운 방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말씀을 쓰며 살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복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대체 어떻게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속냐면, 왜 이 보이는 것들을 내가 자꾸 놓치지 못하냐면 결국은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게 속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해지려면요 안 하던 걸 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드러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심하면 산에 가가지고, 심심하지 않아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왜요? 친밀함, 그게 답이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그냥 세상에 속지 말고 눈에 맨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고 내가 경계를 만들어 놓은 그 경계 생각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 주님 안에 친밀함을 누리는 것들을 자꾸 놓치지 않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쳐놓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타리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진짜 울타리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울타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가는 자, 그의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니까 그거 의지해서 내가 정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 삶을 돌파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외로움,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다 파쇄하고 길을 여는 자와 함께 내 삶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있으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있으랍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때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있으라고요? 은혜의 보좌에 있으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어떤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거기에 계속 포커스하고 그걸 쳐다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마다 때를 따라 계속.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제 내 수명이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일 남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 3일 있으면 나 이제 죽을 건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3일 있으면 죽을 건데 얼마 안 남았대. 의사도 곧 죽는데요. 그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이제 삶을 정리합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허망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3일밖에 못 사는데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애들한테 잘할 걸, 부모님한테 잘할 걸, 아니면 뭐 내 주위 뭐 어떻게 좀 잘 좀 해보고 살 걸.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하니까 뭐 후회도 올 수 있고 뭐 허망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허망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당신 3일 남은 거 내가 3일 살고 당신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은 제2의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제2의 인생은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날 병원 갔더니 싹 나은 거예요. 의사가 그래요. 기적이래요. 완전히 해결됐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다음날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다 끝났는데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그럼 그 새로운 생명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의 가치가 적은가요? 가벼운가요? 근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나는 이 새로운 생명 가지고 그 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또 불평하고 또 불만 가지고 또 못 살겠다 그러고 또 예전으로 화내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냥 내 생명을 막 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는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 당연히 할 수 있었겠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도 다 포기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가족, 돈, 집 뭐 많잖아요. 이거 주님이 다 버리신 거라고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작지 않다고요. 단순히 창피하다고요? 단순히 부끄럽다고요? 이거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의 가치는요, 그분은 다 버리시고 나한테 주신 그 생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산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난 이제 막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하고 고백하는 삶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쉬워 보여요.
우리도 겪어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꽁돈 생기면 쓰기 쉽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돈 번 것보다 갑자기 생기면 그냥 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그 생명의 가치를. 그분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분이 어떤 것을 나한테 포기하고 주셨는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그분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주신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내가 그냥 그렇게 주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당신이 다 하셨는데 난 그냥 준 거 가지고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걸 또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행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뭘 더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잘 누리면서 사는 인생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은 인생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아줘야 내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다 꽝입니다. 네. 네. 내 것이 돼야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감사해서. 내 것이 아니면 저 뭐해? 앞에서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알아야 누립니다. 모르겠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을 거십시오. 이 삶,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거신 것처럼 한번 걸어보십시오. 주님과 독대하십시오.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진짜 날 위해 죽으신 것입니까? 물으십시오. 진짜 그 고통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신 거 맞습니까? 날 살리시려고 참으신 거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찾는다면, 내가 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좋죠? 축복 좋죠? 근데 잊지 말자고요. 주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나는 그래서 그 희생에 맞는, 그 가치에 맞는 걸맞게 그거 보고, 그거 믿고, 그거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한테 그 생명의 가치를 내가 진짜 잘 전하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가? 덤으로 얻은 인생,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날 사랑해서 주신 그 생명, 그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죄감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얘기죠. 네, 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각자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세상에 나 혼자만 있더라도 주님은 다 버리시고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아직 모르겠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 사랑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날 사랑하셔서 부욕해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핑계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땅의 것들 보면서 살아가고 했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나를 계속 그 안에 둘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 안에서 그 사랑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